2021년 선들교회 표에는 거룩한 성도, 견고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낼 때에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즉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존재적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스스로 자립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먹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자립하여 활동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태어나서 20년의 세월을 기다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다양한 손길로 그들을 돕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성도 역시 성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손길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보여준 섬김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준 섬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화목제물로 자기를 내어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대접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섬김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 연말부터 더욱 강화된 방역 지침으로 인하여 예배위원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의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비대면 예배와 예배당 예배로 함께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내려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자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작은 자들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현대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연시대 인간의 시선은 크고 많은 것에 관심과 모든 것들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인기 상품이 무엇인지, 유명 관광지가 어느 곳인지, 많은 부분에 있어 크고 많은 것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작은 것에 대한 소외가 더욱더 우리 안에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항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유명인들과 인기 스타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마치 실력이 없어서 도태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실패자로 여기고 루저로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될 교회가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 시설이 좋은 교회, 유명히 다니는 교회, 이러한 교회들이 좋고 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연스레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일구가 팬데믹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하였습니다. 과연 크고 많은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진정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의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계십니까? 연약하고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실패자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안에 계십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그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쉬운 작은 자이들이지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안에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셨느냐고, 언제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크고 많은 것에 집중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자로서 진정으로 작은 자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경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작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작은 자를 품고 작은 자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거룩한 성도 경건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 작은 자를 내 안에 품는 것,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돌보는 과정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 예수병원 원장이었던 고 데이비드 존실 선교사님은 환자들을 볼 때마다 내게 환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진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아픈 환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데이비드 존시 선교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삶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 삶, 얼마나 위대한 삶이었을지 미루어 짐작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병을 잘 고치는 의사를 높이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병을 잘 고치는 명의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환자를 대하는 그 마음이 돈벌이로만 접근되어지고 있다면 과연 아름다운 의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병을 잘 고치는 명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각을 품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더 위대한 것 아닐까요? 작은 자 안에 숨어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솟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지극정성으로 펼치는 그 의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작은 자를 향하는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바로 이러한 정신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곳,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계십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안에 세상을 비추는 빛이 온전히 비춤으로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임재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에 주님께 대하듯 섬김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며 살면 결국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삶의 자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전도제는 나의 섬김과 착한 행실입니다. 작은 자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거창한 행사나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섬김, 작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를 받는 그 시간이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의 전통에 의하면 발을 씻어주는 일은 친절하게 맞이하는 환대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행인들을 환대하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하여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금의 시대로 가져오면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하며 친절하게 대하는 삶의 태도,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는 매우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주문하여 물건을 배달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도 있지요. 그들에게 먼저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셀레델피아 교회에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교회를 향한 가장 대표적인 불평은 교인들이 방문객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는 사람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맞이하고 환영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에 결코 그 모습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처음 나온 교회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대하듯이 배우자가 또는 부모와 자녀가 대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그런데 들어가야 하지요. 왜냐하면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에 과연 행복할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러한 교회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닫힌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다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섬김의 기본은 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신 섬김의 정신이 바로 친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심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부분이 씻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섬김의 또 다른 정신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의 또 다른 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추하고 더럽고 약한 모습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새롭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의 매우 중요한 정신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질투하며 시기하는 것을 이르는 속담입니다. 만약 사촌이 망하여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과연 좋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 이웃이 잘 되고 사촌이 잘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들의 허물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약함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섬김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러한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나를 만나는 사람들 대박나라, 흥해라, 잘되라, 이러한 소망을 품으시며 만나는 이들을 반갑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성공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입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인생입니다. 성공의 인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나누는 그런 섬김의 인생입니다. 이 세 가지 인생 중에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바로 섬기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섬김의 인생을 살아야 한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벅차게 사는 것도 힘든데 섬기면서까지 살아야 한다라고 강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자인데 내가 섬겨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거지같이 살다 죽게 됩니다. 없어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콩이라도 반쪽 나눠서 먹겠다는 그 심정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는 인생에게 더 나누고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축복과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있는 그 인생에게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을 향하여 복되게 하시고 또 은혜롭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섬기는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마음에 품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들고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작년 겨울에 마음이 참으로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한나에서 작은 자를 위하여 장학금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나에는 여성도들로 구성된 기관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조직입니다. 한나의 구성원은 시무에서 은퇴하시고 70세가 넘으신 은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십니다. 그분들께서 1년 동안 모은 회비를 자신들을 위하여 쓰셔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시고 작은 자를 위하여 장학금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나의 섬김이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남성교회에서도 남은 회비를 작은 자를 위하여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일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한나의 믿음의 어머니가 계시기에 진정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또 함께 동참하는 남성교가 있어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남녀 성교회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태복 신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던 중
설옥도 한센병 환자들을 보고 각주한 목사님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소개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볼 수 있어서 더 많은 죄를 짓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말할 수 있기에 불평하며 사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걸을 수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착각으로 때로는 주님을 모르는 척하는 내가 부끄럽습니다. 볼 수 없는 나의 이웃에게 송구합니다. 들을 수 없는 나의 형제 자매에게 송구합니다. 볼 수 있다고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들을 수 있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생각할 수 있음을 통하여 주님 사랑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각주한 목사님은 볼 수 있어서, 말할 수 있기에, 걸을 수 있기에 죄짓고 불평하고 멀어진 자신이 부끄럽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볼 수 없는 이웃에게, 들을 수 없는 형제 자매에게 송구하다 또 고백합니다. 그러며 기도하지요. 볼 수 있다고 주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들을 수 있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물과 같아서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 내려갈 때에 새로운 생수가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칠 때에 그 안에는 맑은 물가가 더욱 풍성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모이고 흐르지 않으면 썩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고, 생수는 망가진 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자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진정으로 내 안에 그 마음으로 2021년 섬기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